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또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어머니와 지냈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는 가끔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어머니를 향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녀의 책임을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 옆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26절을 보니까 그 곁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느냐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초대교회가 설 때에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그때 주장하는 설이 가현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께서는 잠깐 동안 인간의 몸만 빌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본질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따라서 죽지도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연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듯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같이 작은 자도 그 모습을 증언을 한다 하잖아요. 그 모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인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인 자의 아들 자체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육신을 가졌다는 걸
온 세상에 알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셨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하나만을 강조하는 생각들은요,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은 우리처럼 인성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므로 사람의 아들 역할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 누가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굴 받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할 것 같이 표현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하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여인들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군인들에 이끌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은 전혀 한마디도 나는 못 올라간다, 안 달린다, 부인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떨쳐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으로서의 제한성을 보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고요, 그 군인들이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피가 흘렀다는 걸 보여준 사실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존재성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가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찾아온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거의 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수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는 뭡니까? 같은 누이, 오빠 그런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고 가까웠던 집안들입니까?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을 벌써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찾아온 현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요, 철저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옆에 있는 걸 본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의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절기를 지내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때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교환하는 걸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들 예수에게 어찌해서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은 어머니에게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벌써 그 어린 12살 나이에 어린 예수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렇지만은 여자의 몸이고 거기에는 예수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 힘도 없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제자를 봤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안전과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누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든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청을 받는 쪽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있다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누가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호소와 원망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을 호소해봐야 마음만 아픈 어머니를 더 가슴 아프게 할 뿐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 아픈 어머니의 미래를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는 어머니를 그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 제자들은 남남인 관계이죠. 예수님은 어머니께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서 있는 제자들에게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봐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 노릇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제자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새로운 관계를 만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사랑하는 제자를 새로운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 어머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관계성을 열 때나 무엇을 부탁을 할 때 한쪽에만 말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거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알아들었지만 다른 쪽에서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도 직접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여기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여기 너희 어머니다, 양쪽에 골고루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움마저도 표현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통을 당하시지만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동시에 표현하는 그 자연스러움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요, 자녀의 책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70을 채 못 살고 69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80에 돌아가셨는데, 경주에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아주 심한 치매는 아닌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부산 부옥동에다 집을 하나 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오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무조건 집방만 나오면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은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위에 손이 안 자라는 데다가 이래 잠그는 만들어 놓고 못 나오게 했더니만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걸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열어주면 우리가 나와 있는 동안에 언제 그 나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는데, 아마 금정구에 있는 지구대마다 한 번씩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무리 찾아고 헤매도 보이질 않는데 꼭 발견은 지구대에서 연락와요. 여기 어디 기차 어디 지구대, 심지어 동상동 저 어디 지구대.
장전동 어디 지구대. 그러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모친이 여기 계시는데 와보라. 그래서 제가 달려갑니다. 목걸이를 해가지고요. 목을 해가지고 주소 찍어주고 전화번호 적어놔도 사람들이 그걸 잘 눈여겨 안 보고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아무리 채워놔도. 그런데 제가 참 그렇게 급하게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머니가 그래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쫓아가면요. 앉아 기다리고 있는 의자에서 저를 보면은 얼마나 환하게 천사같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잖아요. 막 어떤 때는 처음에는 정말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손을 잡고 무닉하고 들어가는데 어머니는요 거기에 있는 경찰들인데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찰들인데 야가이고 제 아들이에요. 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왜 제가 그대로 손을 잡고 울면서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길을 몇 년을 하시다가 참 돌아가셨는데 어버이날 되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영주 권사님도 그렇고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온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동란 힘들고 어려운 큰 모든 세월 풍파를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은 전후 세대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세계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힘든 역경을 살았느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자식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월 지나고도 늘 생각하는 게 어버이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못해준 것만 계속 머리에 남아요. 잘해준 거는 기억도 안 나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온 힘을 다하듯이 자녀 역시 부모를 향해서 깊은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때부터요 이 마리아를 자기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제자는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아들 노릇이 아니라 아들의 책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에도 몇 번째인가? 5번째 계명이 되잖아요. 부모님 공경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십계명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